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를, 성령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 깨달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알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만이 알 수 있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신다.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 힘일까요?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홀리 스피릿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 아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죠.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죠?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헷가닥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헷가닥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마틴 루터, 존 낙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노래를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헷가닥 뒤비졌어. 역사에 길이 남는 그 음악을, 미술을, 건축 작품을, 인생을,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고요, 사람이 다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누가 했다고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주셨죠? 갖고 다니라고 주셨나요? 집에다가 그냥 장식해 놓으라고 주셨나요? 언제나 우리는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믿고 생명을 얻도록 이 바이블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시고 믿는 자 속에서만 거하신 진리의 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진리신 예수를 모르면 성령님은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진리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차성룡 집사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왜 이렇게 아침 일찍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도로 포장도 하고 그 뭐 교회를 달려와야 돼? 교회 하면 또 목사라는 사람은 이 장로, 김 장로, 박 장로 뭐 이거 해 저거 해, 김 권사 이거 해 저거 해, 예뻐 버지 서 있어, 인사를 굽신굽신 잘하고 해야지, 빨리 와야지, 빨리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아이고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그래도 귀찮아지만 교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서 달달달달 폭혀가면서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또 복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웬일 이러냐 저러느냐, 그렇게 복겨가면서 왜 교회 와서 왜 그렇게 봉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햇빛도 강하지 않고 얼마나 저희 낮잠 푹 자고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소풍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갈 건데 저 평창에서 저 형님 달려왔어요. 저 원주에서 저 누나는 달려왔어요. 왜 그 먼 곳에서 그렇게 우리는 달려와야 됩니까? 피곤한데, 에? 누가 돈 주고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발걸음도 가볍게 소풍 가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달려왔습니까? 사실 뭐 별로 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 없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참 싫었어요. 다들 주일은 쉰다고 하는데
식당도 쉬는 데도 많고 카페도 쉬는 데도 많고 주일은 쉽니다. 회사도 주일은 쉽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은 쉽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은 쉽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이끌려서 왔지, 여기까지 사랑의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지,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요, 나의 노력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요, 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왱 하고 견인차가 왔어요.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간 거예요. 견인되어 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퍼진 자동차처럼,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사업하고, 내 힘으로 뭘 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깨달는 것이 은혜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공부할 것 같고, 내 힘으로 아내의 마음을, 내 힘으로 남편의 마음을, 내 힘으로 자식을 키울 것 같고, 내 힘으로 직장 다니고, 내 힘으로 사업을,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성공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장난 자동차처럼, 퍼진 자동차처럼, 견인차에 끌려가는 자동차 같은 인생.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직 성령에 견인되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성령님께 견인되어서 천국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자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게 있어요. 사람은 제가 잘났다 그래도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적 구속.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장애나 대선아, 이렇게 병훈아 대답 안 하니까 종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제한적 구속. 오직 선택된 자만이 주님의 속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는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나오는 게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보존이라 그래요.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져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견인하신다. 여러분, 견인차가 와가지고 가다가 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견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 견인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강제로 끌고 가듯이 지금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천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날마다 성령님께 견인되어 간다, 끌려간다. 그게 바로 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 끌려가는 것, 양 믿는 것, 소풍처럼 행복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러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풍처럼 행복하게, 인생을 더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첫째는 연약한 믿음을 돕는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오늘 어때요? 우리 이창용 장로님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받아 지금 꽤 바쁘신데, 그전에는 뭐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도 요즘은 총재 되고부터는 공직에 바빠서 그런 말도 안 해요. 한국은행 총재가 참고로 이창용입니다. 이창용 장로 기도 어제 잘하셨어요? 오늘 못하셨어요? 잘했죠. 물론 뭐 자기가 바쁜 사람이 하겠어 다 죽은 사가 써줬겠죠. 기도 참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 창룡아, 네가 기도할 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장로로 장립받은 분들, 지만는 분들 기도를 지난주부터 들어갔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일부도 부응해하는 것 같아요. 1부, 2부 너무 잘해서 다시 다음 주로 또 돌아갑니다. 또 다시 하라고 너무 잘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시는지. 그런데 이 잘하시는 장로님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야,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단식할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할 줄 몰라서 성령 하나님이 단식하면서 간구하신다. 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들 말 잘해요. 다들 카톡 문자 너무너무 잘 보내요. 근데 권사님, 장로님 기도합니다. 아이고 안 한대요. 그래서 매주 우리 정관사님이 저한테서 보고하기를, 목사님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네가 해야지. 내가 아니 왜 기도 못하고, 다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하고 문자도 잘하고 카톡도 잘하면서 왜 기도는 못한다는 거야? 왜 기도는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이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요, 제가 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엉터리 목사예요. 엉목사예요. 저를 부를 때 김 목사로 부르지 말고 엉목사로 부르세요. 엉목사예요. 엉터리 목사. 제가 이렇게 엉터리. 아니, 빌 바를 몰라요. 빌 바를 몰라서 1시간, 2시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산기도 가가지고요, 밤새 금식하고 차면서 기도해 봤어요. 잠이 안 오니까 새벽 2시 반에 비가 오는 날, 비를 출출 맞으면서 애따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끼니까 공동묘지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이거를 1시간 2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엉터리죠. 근데 내가 기도를 어떤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장로님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거를 1시간 2시간 하면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에, 손에 잡히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거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울고불고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40년 목회하면서 나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다 못하는데 그저 전화놓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밥 먹을 때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거 땡이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권사님 살려주십시오, 저 장로님 살려주십시오, 사업 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 축복해 주십시오. 요거 기도 평생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 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매일 네가 기도하고 매일 네가 기도하는 품목이 그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빌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야. 아멘.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지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뜻을 훤히 아는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의 뜻을, 우리 최장로님의 뜻을, 생각을, 필요를,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최영학 장로님의 생각을 환히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단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기도다운 기도는 뭐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자, 여러분, 우리 연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한없이 약간, 여러분, 제가 강해서 여러분들이 설교합니까? 아마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이거 정말이에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약함을, 연약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육체가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 육체가 약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네 기도가 약하다. 네 기도가 약하다. 그래서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 약한 건강을,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기도를 돕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는다. 여러분, 왜 사람이 시험 드는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우리 성도는 100%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뭐 누가 뭐래도 나는 시험 안 됩니다. 할렐루야, 놀랄루야,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사람 같아. 날아다니는 사람 같아.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문을 딱 나가자마자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잘 안 받아줬다. 시험이 콱 들어버려. 다음 주 교회 안 나. 이게 우리라니까. 내가 인사했는데 모르죠, 싸했다. 시험 들어버려.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일이 연약하다니까 우리. 여러분, 시험이 어디부터 출발한 줄 아세요? 기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자, 베드로야, 안드레야,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가 약해질 때 성도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뿌리째 흔들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 안 하면 시험 드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 있어야 힘을 공급받는 것 같죠? 우리 집 사람은 여러분 알듯이 늘 웃어요. 모든 거울을, 운전을 해도 거울을 찌, 모든 거울을, 앉으면 자기 거울. 난 그거 싫어요. 운전해서 봐야 되니까.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모든 것을 항상 웃어요. 그러면 밝아요. 그런데 어떤 때 전화 목소리가 힘이 딱 끊어져요. 왜 힘이 약하냐? 여자들은 참 희한하다. 욕이 없으면 소리가 적더만, 요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톤이 좀 떨어졌다? 욕이 없구나 생각하세요. 욕이 없구나. 정말이에요. 돈 없으면 그 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말씀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막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 어깨도 펴고 돈이 있어야 할 거예요. 다 60이 넘으면요, 돈이 없으면 소리가 조금 떨어져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힘은 어디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관심이 먼저 우리 교회, 여러분도 꼭 같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이 교육부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부서 전체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우리 교육부서 관계자들과 기도하고 회의하고 계속 작전을 합니다. 영유아부를, 유초등부를,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어떻게 살려서 한국교회 미래가 있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미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해 주셔야 돼. 여러분, 교사들의 가장 큰 사역,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사역은
이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먼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가슴에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도 변함없이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업고 안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리.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막 그러죠. 그런데 그게 부르짖는다, call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라 하는 말이에요. 이 가라 하는 말은 부르짖는다, 외친다가 아니라 그냥 부른다, 그냥 부른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부른다, 가라 하는 말은 탐지한다, 검색한다, 찾는다 하는 말이에요. 자, 예배 마치고 오후에 결혼식 하나 있다는데 그럼 우리 가겠죠? 자, 차 운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에 딱 검색하지요. 잘 들어보세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찾습니다. 검색합니다. 탐지합니다. 그리고는 딱 눌리면 어떡하죠?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그대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께서 검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탐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와 다스림, 통치를 받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